네, 안녕하세요. 11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11월 또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일가 친척들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11월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생명을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을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또 경찰 또 군인 또 소방서 대원들, 우체국 집배원들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한 모든 식구들 주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또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예전 찬송가 499장입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위에 우는 이 소리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창세기 2장 4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곧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에덴 동산은 실제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만의 이 공간을 갖는다는 것 대단히 의미가 있죠. 사람들에게 주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면서 안정감을 갖고 또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창조의 그 스토리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해와 달과 많은 수많은 별들 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참 그 전능하심 또 위대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창조의 스토리는 우리들이 직접 느끼고 다가가기에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죠. 이것은 마치 이 어린아이, 갓난아이에게 수백만 달러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수백만 달러, 이 수천만 달러가 귀한 거지만 그러나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에게는 오히려 우유가 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은하의 세계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거할 장소, 또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생각할 것은 에덴 동산은 가공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낙원이다, 꿈의 나라다, 혹은 상상의 나라다, 행복의 골짜기다, 약속의 땅이다, 걱정이 없는 곳이다.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이런 설명들은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가공의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에덴 동산이 실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 어딘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에덴은 동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동방이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믿고 있고 또 그것이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동방이라고 언급했을 때 그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시내산을 중심으로 시내산
동편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네 강의 바로 발원지였습니다. 그 네 강의 이름은 11절로 14절에 보면 비손, 기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였습니다. 이 지명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지명이었을 것이고 이런 실제 지명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에덴 동산이 실제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명 중에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낯익은 지명들이 있죠. 예.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지명을 언급하면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지금도 실존하는 강입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리고 이 하윌라는 금과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생산되는 장소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구스 땅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스 땅은 아라비아, 지금의 아마 아라비아로 그렇게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아시리아 땅이고 비손과 기온은 어딘지 분명치 않지만 켈빈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명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로 에덴이 실제하고 있는 장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실제였고 아담과 하와는 실제 인물이었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의 삶은 실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성경에 언급된 에덴 동산이 지금 중앙 아라비아 북부쯤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의 구원은 사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만약 인류의 타락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가공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이 삶은 사실이었고 인간의 타락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로 어떤 사람은 읽으면 좋은 그냥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로 어떤 이들은 문학적 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 창세기의 이 사건을 실제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그저 좋은 문학적 가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요.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에 관계없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성경 역시 사람이 기록한 것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 저자들이 그냥 자기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기 상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이 세계를 그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모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기록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가공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했던 장소였습니다. 둘째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에덴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10절에서는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각종 미네랄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델리엄은 진주라는 해석도 있고 또 홍옥, 수정을 말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호마노는 오닉스 돌, 줄무늬가 있는 연한 녹색의 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덴 동산은 각종 식물과 많은 물과 미네랄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거 보았죠? 하나님은 하나하나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거처인 이 에덴 동산은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케빈은 말하기를 지구의 모든 구석구석이 황폐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모두 아름다운 곳이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내렸다. 왜냐하면 여기는 음식이 풍요하게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탐스러운 맛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황폐화시켰고 쓰레기 더미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가를 보게 되죠.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와 황폐해가는 도시를 보면서 이것이 인간 죄악의 실상이구나 하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또 셋째로 에덴이 이상적인 장소였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적당한 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일은 힘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매일 노는 것은 고역입니다. 이것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노동을 죄의 대가로 생각하지만 노동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다만 타락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일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타락 후의 노동이 힘겨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다시 일할 때에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특별히 남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실제하는 곳이었고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쓸 것을 미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다 창설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